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수와 같은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솟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으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약 추정컨대 2만여 명이 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에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추석하면은 보름달 이렇게 떠올리듯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유월절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떠오르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울 때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나는 만나를 내려 너희를 먹인 하나님, 너희의 모든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이죠. 또한 나아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풍성함이 넘치는 곳임을 맛보여 주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함께 볼 때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도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라도 잠시 쉼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반대편, 그러니까 성읍이 아닌 반대 빈들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큰 무리가 아니 거기까지 어떻게 따라왔는지 다 따라온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병 고치는 예수님을 통해 내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또 다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이미 지쳤는데도 그렇게 모든 힘을 다하여서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러던 가운데 이제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자, 얼마나 피곤하셨을지를 일단 먼저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도 쉬려고 왔는데 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들과 함께 계신 곳은 갈릴리의 그 가버나움, 그러니까 그 성읍들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빈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쉬지도 못하고 이제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 이 긴 하루의 사역을 오늘은 좀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할 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좀 그만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가든지 가까운 마을로 가든지 해서 먹을 것을 먹고 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어디서 구하나, 돈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다 먹이기에는 부족한데 거기다가 돈이 있다 한들 어디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아마 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실 리 없죠. 제자들의 생각까지도 아마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빈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저 영혼들을 채워줬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셨던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가능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일하신다면 저희 모두를 먹이실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우리의 주상들을 만나로 배불리 먹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겠으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제자들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 그 누구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후반부를 봅시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가게도 없다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제자들이 다 지금 할 수 없다, 왜 저러시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빌립에게 물으셨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물론 이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죠.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빈들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주님 안 돼요, 주님 어떻게 해요, 저 말씀을 순종하라고 왜 주셨어요? 라고 할 때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 불가능과 절망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빌립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과연 있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감사와 찬양은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태도와 반응과 입술의 말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만약 빌립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면 이 시험에 합격하실 만한 믿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빌립이었다면 과연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쉽게도 이 빌립은 사실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죠. 수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험 문제를 내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만한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7절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 제가 지금 사람들이 몇 명인지 또 지금 저희의 재정 상황은 얼마인지 다 따져보고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온다고 할지라도 1데나리온을 5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1000만 원어치 빵을 어떻게 구한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들 조금씩밖에 못 줍니다. 근데 그 돈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병자들은 고치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먹입니까? 이 말이에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 매우 수에 밝고 똑똑했던 제자였지만 모든 논리와 지성의 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간증이나 말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그 빈들과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 주님의 무릎 앞에서 우리는 빌립처럼 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 돌아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에베네셀의 믿음이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빌립이 그렇게 대답하고 난 즈음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어린아이와 함께 등장합니다.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 또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쉽지 않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니면서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안드레는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여러분, 보리떡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막 보리로 만든 쫄깃쫄깃한 그런 떡이나 빵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딱딱하고 그냥 가난한 자들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 먹었던 것이고, 물고기라고 하니까 무슨 광어, 우럭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간을 곁들여서 먹기 위해서 먹었던, 뭐라고 해야 되죠? 젓갈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이 도시락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 성경학자들과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마도 자신이 먹기 위해 준비해 왔던, 싸왔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해석하죠. 뺏겨서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볼 때 정말 귀하고 예쁜 마음이며 위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이가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전해주시고 이 늦은 시간까지 아픈 사람들도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가장 배고프고 피곤하실 것 같아요. 제가 먹으려고 싸운 거긴 한데 대단한 건 아닌데 예수님 드리고 싶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예수님 드세요.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 아이가 이렇게 도시락은 갖고 왔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갖고 오긴 했는데,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요,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까짓 게 뭔 소용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서도 믿음의 대답을 듣지 못하셨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안 되겠는데요. 주님 이 작은 걸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참 익숙해요. 자주 듣던 말이고 자주 하던 말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은 아닙니까? 모든 것 대신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주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너희는 아직도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하시면서 섭섭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할까 내가 염려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또 작은 도시락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기에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논리도 이성으로도 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1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불이 나게 나가서 사람들을 나눕니다. 50명씩 100명씩.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라고 나와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 빵을 받아들고 안드레가 방금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했던 그 빵을 받아들고 축사,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이후에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어떤 상황인지 상상해야 우리가 상상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12바구니가 있죠. 이게 작은 바구니가 아니라 큰 소쿠리인데 아마 거기다 담아주셨을 거예요. 신기한 건 담았는데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또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것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12절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남은 조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찌꺼기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더 달라고 배고프다고 해서 과욕을 좀 부린 것이죠. 남은 음식의 양입니다. 큰 바구니 12개에 찰 정도가 남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또 의미하잖아요. 완전했다, 완벽한 천국잔치였다, 이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완벽한 천국잔치가 됐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와 신기한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늘에서 그냥 만나를 내리실 수 있어요. 우리의 헌신 필요 없고 그냥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굳이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을 소개하고 있죠. 남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도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 시간 그 아이에게는 전부였을 거예요. 마치 가난한 여인이 드렸던 헌금과 같이, 2렙돈 헌금과 같이 그 아이에게 전부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헌신이 있었을 때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무엇을 정말 기꺼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가진 것에 비해서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이런 것을 드린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스스로 혹시 생각하시면서 작아지시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는 다른 누군가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귀한 헌신을 보면서 저까짓 걸 뭐 하고 그래? 안드레와 같이 함부로 낮추어 평가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님께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개척 목회 시절에 어린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인형 탈을 사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앞이었거든요.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등하교를 했기 때문에 인형탈을 쓰고 나가가지고 인사하고 교회 소개를 하면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이렇게 교회를 알아주시겠다. 그런데 25만 원 돈이 없었어요. 그냥 공과금 내고 먹고 살기도 빠듯한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하랑이 맛있는 거 사주라고 5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25만 원 아직 안 되지만 하나님, 이거 우리 맛있는 거 안 사 먹고 하나님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일날이었는데 그날 오후에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청년이 오랜만에 그냥 방문했어요. 인사를 하면서, 아유 목사님, 제가 취업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한번 찾아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취업해가지고 번 이렇게 돈 가운데서 11조원금 처음으로 한 번은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딱 얼마였을까요? 25만 원이었어요. 넘치죠. 30만 원 됐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됐죠. 코코몽 탈도, 인형 탈도 잘 사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여전히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놀라운 기적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기적이 있어요. 오늘 안드레와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보면서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음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하시지 않죠. 그냥 그 도시락을 받아 드시고, 아마 어린아이 막 쓰다듬어 주셨을 거예요. 끌어안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놓은, 내가 오늘도 너에게 허락한 그 삶 속에서 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잘했던 감사 습관이 흐트러져서 다시 저희 가정도 새해 감사 노트 3권을 사고 의지적으로 저녁마다 이제 감사를 계속 쓰고 나누고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 감사 나눔을 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다른 일들에서도 감사하네, 이거 감사하네,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나눔 운동, 그냥 한 번의 캠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우리를 정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인 줄로 받고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헌신 감사.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기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만 보면은 제자들 모습이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여다보면은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신들도 다 지친 상황에서도 아마 투덜거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 음식이 얼마나 있나 알아봐라. 얼마나 뛰어다녔을까요? 또 2만여 명의 사람들을 앉히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음식이 준비된 다음에 앉힌 게 아니라 먼저 앉히라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그거 하기 싫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걸 왜 하라고 하는 거지? 막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저는 실제로 모인 걸 제대로 본 적은 없어서 이게 절마 가늠은 안 되는데, 얼마나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얼마나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쨌든 애를 썼으리라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 다 먹은 거를 버리지 않고 걷어오래요.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해서 12바구니를 채우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풍성한 천국잔치가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조금 연약해 보이긴 하지만 제자들의 순종 역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뭣도 없고 다른 교회처럼 이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말들이 혹시 우리 입에서 나왔던 말들은 아닌가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위하여서 오늘 내가 순종할 말씀은 무엇일지, 내가 어린아이처럼 드려야 할 헌신은 무엇일지 돌아보는 것이 참된 제자의 태도임을 믿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도 빈들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정말 날이 다 저물어버린 빈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 같아요.
한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 예수님과 같은 감사, 제자들과 같은 순종으로 우리들의 빈들이 완벽하고 풍성한 천국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며 불신의 말을 내뱉지 않게 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